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서울 예수중교회 담임 어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다윗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메시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일행은 이곳 영상 33도 찌는 더위 속이지만 성령의 인도함 따라 건강이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난해서 우리나라 60년대 말 같아요. GNP가 290불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합시다. 이 나라는 12년간의 내란으로 국가는 피폐해지고 백성은 도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가정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분쟁하지 맙시다. 또한 우리 행복한 삶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더욱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국가는 법과 경제가 튼튼해야 질서가 서고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되고 개인도 법치 속에 여유가 있고 행복하듯이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매사 예수 중심으로 살며 배우는데 게으리하지 말고 열심히 배웁시다. 평생 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은 있듯이 한 가지 기술을 익혀둡시다. 이곳에 와보니 일거리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매사 최고가 되려면 최선을 다합시다. 부지런히. 이 나라는 경제가 어려우니 치안도 불안해서 무장경찰이 우리를 호위하고 다녀요. 딱하고 딱한 일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멋지고 무병무락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모든 자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붕의 이초석 목사가 잠언 19장 2절 7절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자에게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다윗.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했을까요? 신약 성경에 많은 구약 인물들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 이름이 많이 거론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세 사람이 가장 많이 거론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한 사람이 모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50번 이상씩 다 거론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고 사랑했다고,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기 위하여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선민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 그 중에 다윗이 뽑힌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모세라든가 뭐 다른 다니엘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 다윗이 뽑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영원히 열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주 기쁘게 들으신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당신의 이름을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안 그러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한 거를 기쁨으로 받아서 늘 응답하시고 그렇게 그 호칭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다윗처럼 큰 죄를 진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졌죠. 근데 그 큰 죄를 짓고 실수를 한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적마다, 사도행전 13장을 볼 적마다 도대체 뭐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저렇게 합했을까?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특별히 좋았을까? 믿음의 사람은 많은데 다윗은 뭐 때문에 특별히 저렇게 사랑해서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럴까? 많은 생각을 하고 그걸 읽을 적마다 궁금해요. 그게 성경의 다윗의 행적을 쭉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가 궁금해. 얼마 전에도 이걸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했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윗의 좋은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은혜를 알았다. 자기에게 베풀어진 사람들의 은혜,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잊지 않은 것이 특별해요. 성경의 어떤 사람들보다 다윗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을 하나 찾아내려면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는 특징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자. 많은 성경 인물을 기억하고 기도를 해봐도 다윗처럼 그렇게 은혜를 갚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경에 없었더라고요. 다윗의 특별한 특징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변의 사람들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특별한 모습을 여러분과 내가 오늘 성경을 쭉 읽어줄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잘 보살펴줬던 요나단 친구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피난길에 갔을 때 자기 모든 일행을 돌봐준 바실레라는 그 나이 많은 부자와 그 자녀들을 유언까지 해가면서 그를 돌봐주고 은혜를 갚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평생 목숨을 걸고 따르던 병사들, 그네들이 지쳐서 부솔시내가에서 떨어져 있는데 전쟁터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지쳐있는 200명들의 은혜도 잊지 않고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목동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아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법궤가 들어올 때 뛰놀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바세바를 취해서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을 때도 그걸 용서한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지막 늙어서 동료 아비삭을 준 것을 취하지 않음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한술 더 떠서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왕이었지만 자기의 왕이었고 자기의 장인이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2번씩이나 생명을 살려준 것도 고사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죽고 난 소식을 전한 자를 쳐서 죽이고 또 길르앗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거뒀다는 얘기를 듣고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다가 살해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기에게 베푼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웃과 내 부하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 은혜를 다 기억하고 갚아준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고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다윗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 다윗의 자손 이수라고 음성을 듣는 것도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이웃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부모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선생님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 성도들의 은혜, 많은 은혜, 아내, 남편, 자녀 다 은혜를 받고 살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특별히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 나도 사랑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 박수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펼쳐질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부터 천천히 내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이것은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미갈이라는 사울왕의 딸이 참 채통 없이 왕이 백성 앞에서, 종들 앞에서 저게 뭔가, 그리고 혀를 차다가 들어오니까 그 왕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속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벗게 들어오는데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채통을 지키시지 왕이 그렇게 전한 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하나님께서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 같은 미천한 걸 택해서, 목동인 나를 택해서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다윗이 다시는 사울왕 미갈에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천한 목동을 들어서 왕의 자리에 갖다 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거기서 뛰놀고, 많은 사람들을 보기에 미천한 것처럼 보이고 현치 않은 그런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채통 없이 그런다고 우리 조카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난 너희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애가 춤추는 거요? 여러분 애 이거 하는 거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거만 안 하면 부흥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안 하는데 왜 부흥합니까? 우리는 이걸 해서 부흥하고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이 이걸 못 따라 한다는 거야. 이거를 부끄러워서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처음 온 사람이 여기 왔는데 다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따라 하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만. 이게 부끄러워서 이거만 안 하면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아 좋은데 이거에다가 막 정신없잖아요. 여러분 왜 못하겠습니까? 왜 이건들 못하고 왜 이건들 못하고 왜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못 추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 준 은혜를 알면 되는 거면 시험 학생 은혜를 알면 되는 거죠. 은혜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못하겠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여인아 네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도 더 내가 미천하게 스스로 보일지라도 절대로 누구한테 내가 미천하게 여김받지 않아.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갖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니 나이 많은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아빠! 그러고 기도를 하더라고. 아니 나이 많은 장로님 할아버지가 무슨 또 아빠야. 정말 아빠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부식고요. 아빠죠. 우리 예수님은 2000살 더 못 잡으셨는데 그분한테만 아빠라고 해서 뭐가 잘못됐나요? 응? 성경에도 아빠, 아버지라 한다. 로마서에 당연히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남이 보기에, 사람 보기에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빠가 뭐냐, 내가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인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여러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보시면 박수령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꼭 가서 가르치죠. 너희들 꼭 부모님하고 대화하거나 선생님하고 대화하거나 목사님하고 대화하거나 윗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꼭 뒤에다가 호칭을 붙여라. 내 아버지, 내 아빠, 내 엄마, 내 선생님, 내 목사님, 꼭 그래야 된다. 얼마나 다정하냐. 그냥 뭐라고 하면 네, 그러지 말고 내 엄마, 내 아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내 아빠, 하나님이 기뻐할 걸 믿으시면 박수. 얼마나 좋아요. 다정하잖아. 그 다음에 사무엘하 9장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그 친구를 기억하고 그 자기를 보살펴주고 사울왕이 죽일 때 그 새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을 시바라. 저를 다윗의 집으로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시바가 왕과 함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그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만 두 다리가 다 저는 거예요.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쩔뚝발이 뭐 어떠냐,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죽일까봐 무서워한 겁니다, 무비보셋. 왜? 자기 정족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으니까 그것까지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이 은혜를, 네 아비 은혜를 너에게 갚으마.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왕이 갖고 있던 밭인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왕자처럼 먹을 것이며.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어찌할 줄을 모르.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무비보셋의 종을 대라는 거예요.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은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친구로 있었던 요나단이 자기한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은혜를 갚는 거죠. 그래서 그 일족을 찾아봤어요. 사울왕이 일족을 찾아보니까 절뚝발이 무비보셋 하나 남았는데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왕이 먹는 그 밥상에서 함께 먹는 그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이미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고 끝내 그냥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찾아서 끝내 그걸 갚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성 있는 은혜 갚는 길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지.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은혜 갚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은혜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부모님의 은혜, 말로만 목사님의 은혜,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끝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찾아서 그를 갖다가 내 상에 앉히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돌려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하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때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의 바실레라는 사람이 이를 도와줍니다. 부자가. 그에게 이걸 갚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여기도 보면 그 부자한테 내가 이제 나라를 다시 찾았으니 내가 당신을 공개한 만큼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난 늙어서 이제 못 갈 테니 내 종이나 좀 데려가서 어떻게 해주셔. 그랬더니 그럼 당신 말대로 종이나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마지막에 죽을 때, 바실레도 죽고 왕도 죽을 때 자기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을 하는 겁니다.
저 바실레를 꼭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내가 못 갚았다. 그가 원치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 그 자손들이 살아있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자기 아들한테까지 그 은혜, 이게 진정성 있는 은혜를 갚는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은혜요 내가 그거 감사한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 은혜를 갚으려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바르실레라기도 하고 바실레라기도 하고,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이제 전쟁 끝나고 금요환영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죽고,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피난길에 있을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거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가 나이가 많은데 거기 가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구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낙이 없는데 왕한테 가서 왕의 짐이 되리까?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참 훌륭한 사람이죠.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내가 조금 어려운 거 도와드린 건데 너무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시옵고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기맘이라는 자기 종이 있어.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나는 내 조상 죽은 데서 죽게 두시고 내 밑에 있는 종이나 좀 데려가서 그럼 축복을 해 주십시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기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것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바르실레는 죽었겠죠. 왕도 다윗도 죽을 때가 됐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2장 7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솔로몬을 보다 유언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바실레는 죽은 것 같아요.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궁궐에서 왕자를 대접하듯이 저 바실레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참, 나 이거 보다가요, 이건 정말 다윗의 진정성 있는 은혜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신 거 믿으시오. 박수로 마음을 돌리시오.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사무엘상 보세요. 30절 21절부터 보세요. 30장 21절부터. 여기는 전쟁이 일어나서 아말렉 군대를 쳐부르러 가는데 600명의 군사가 따라다니는데 200명이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서 난 안 간다 주저앉았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을 쳐부시고 가족들과 모든 전리품을 다 뺏어갖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간 용맹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저 200명에게 자기 것만 줘서 내쫓자는 거예요. 우리 전리품 다른 건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이 동행을 안 했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도왔던 그 병사들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전에도 지금은 저렇게 지쳐있지만 전엔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동일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전쟁에서 이겨서 온 겁니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니라. 승리해서 오니까 쫓아나온 거예요.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아무 일 없었냐고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냥 처하고 자식만 줘서 떠나가게 하고 우양이나 전리품은 절대 전에들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을 열심히 도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말한 겁니다. 그들의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다윗은 딱 잘라버려요.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가 우리에게 처자식을 주고 우양을 주고 전리품을 얻게 한 것을 우리가 전애들에게 처자식만 주고 내쫓을 수 없다. 이같이 할 수 없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여기서 머물렀던 사람의 몫이나 다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냐. 분깃이 일정하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따랐던 600명 군사 중에 전쟁 때 따라갔던 400명이나 지쳐서 쓰러져 있던 200명이나 동일하게 그네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아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여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기 밑에 사람 지쳐서 쓰러져 있었지만 그네들 은혜도 잊지 않은 겁니다. 여기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정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밧세바를 취해서 죄의 지은 걸 용서하신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길은 다시 그런 일을 범치 않겠다. 다시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하 1장 11절 때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러 다닌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울왕에게 보답을 합니다. 이에 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쳐서 곧 죽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왕, 자기의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사울왕을 자결하는 게 도와줬던 그 아말렉 병사를 쳐 죽인 겁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슬픈 활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모든 백성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야사랴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사울왕이 죽은 것 때문에 적이 두려워할까? 말하지 말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딸들이 쾌가를 부를까 염려하미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에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기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높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저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저희 옷에 채워 너희들을
평안하게 해주지 않았냐 사울왕이.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르되 내가 유다 한 성에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이 가르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거 보세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사울이 전쟁터에 죽었어요. 그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 목을 찾아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를 하였으니 너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어.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나에게 와라.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으마. 너희가 사울 왕을 죽은 것을 그 시신을 찾아다가 그 장사를 지는 그것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도 잊지를 않아요. 사울 왕의 은혜도 잊지 않아서 활의 노래를 불러서 온 백성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그 무브셋을 불러다가 왕자처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 전쟁에서 죽어서 목은 잘라서 블레셋 군대가 갖고 간 걸 찾아서 장례를 지낸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다윗이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다윗에 선 예수라고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호칭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많은 좋은, 여러분 시편에 보면 너무너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친구나 아니면 자기의 섬겼던 왕이나 아니면 자기의 부하들이나 자기의 모든 관계에 있었던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진정성 있게 끝까지 갚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떠한 인물도 다윗같이 이렇게 은혜를 갚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에 어떤 인물이 이렇게 은혜를 갚은 사람이 있었는가 찾아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번 갚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생이 정탐꾼을 살려준 거를 나중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 무너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들여보냈더라고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해라 가서 그 은혜 갚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도 그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도왔던 바나바와 심히 다퉜던 경험이 성경에 나와요.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아랍에 가서 3년 있고 길리기아 다소가 있을 때 바나바가 가서 찾아서 함께 초청하여 그를 주의 종으로 사역하게 했던 그 바나바와 대판 싸우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처럼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갚은 인물이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듣기를 기뻐하셨고 그 세계가 열린 걸 기뻐하고 오늘 사도행전에 누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다윗을 보니 아파요 나의 하고자 하는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예수를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특별한 사랑받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난 기도하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오늘 마음 먹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변에 특별한 사랑, 여러분 날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갚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맞아 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그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왕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명할 때 그 무비보셋이 기뻐하는 모습, 어찌할 줄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은혜를 갚는 시간,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200명의 군사는 내가 쫓아버리라고 할 때 그리할 수 없다, 동일하게 나눠주라고 하고 법을 정하고 그네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은혜를 갚는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면 갚는 순간 이미 그에게 그 기쁨이요 쭉, 그가 하나님을 법궤를 춤을 추고 그가 동료 아비삭을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그 동료 아비삭을 취하지 않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죽이려 쫓아내는 그 사울왕을 위하여 그에게 그 장사를 지낸 그 길리앗 야베스 족속을 불러다가 그네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순간, 내가 은혜를 갚는 순간 여러분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오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주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갚는 순간 그 자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의 기쁨이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주시면 말할 수 없는 희열의 기쁨이 있죠.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어려움도 있지만, 부모를 봉양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거를 갚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한테 갚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라합을 구원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멸망하는 여리고 성에서 그 라합, 자기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의 일족을 구원해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겐 족속을 뽑아내신 하나님의 기쁨, 은혜를 갚는 사람의 기쁨. 어제 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크게 이렇게 나왔어요. 관악구청 앞에서 구두 닦는 사람이, 이 사람이 1990년대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자기 그 사고 낸 걸 물어주느냐고, 음주운전 하다 걸려서 보험이 안 되니까 그걸 걸렸냐고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깡그리 걸 다 물어준다. 완전히 가정이 거지가 되고 바닥이 돼서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음주운전을 해서 실수를 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됐다는 일념으로 영등포 구청 앞에 구두방 하는 데를 쫓아갔답니다. 거기 쫓아가서 그 안에 사람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여차 이랬는데 당장 내 새끼들이 먹고 살 것이 없고 거할 곳이 없으니까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이것 좀 가르쳐달라고. 그게 가서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걸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구두 닦는 방법, 구두를 갖고 오는 방법, 구두를 수선하는 방법, 그 실 꼬매는 방법 다 그걸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갖다 찍새라 그럽니다. 구두를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딱새, 찍새 이렇게 갖고 찍어서 갖고 오는 건 찍새, 닦는 건 딱새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딱새를 안 가르치고 찍새 가서 구두 닦으세요 하는 커피숍에 가서, 옛날에 다방이죠, 가서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 구두 닦으세요, 구두 닦으세요 이거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 주고 갖고 나중에 이거 닦는 걸 배워가지고 그가 그리고 이제 구두 수선하는 걸 배워갖고 관악구청 앞에다가 자기가 개업을 한 거예요. 조그만 천막 하나 갖고 거기서 구두 닦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 자기에게 구두 닦기를 기쁨으로 가르쳐준 그분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신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때부터 관악구에 있는 모든 구두 닦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보자. 그래갖고 1년에 한두 번씩 날짜를 정해서 그날 닦은 그날 구두 수선한 값은 전부 다 모아서 관악구청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독거노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25년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도와준 금액이 1억 1,400만 원을 도와줬더라고요. 1억 1,400만 원을 도와줬더라고요. 그분이 거기다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됐으면 그랬더니 나에게 그분이 베푼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영등포 구청 앞에 구두 닦게 하시는 분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내가 10,000번이라도 갚으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고등학교를 하는데 그동안에 집도 장만했고 자식들 대학까지 다 마쳤고 결혼까지 시켜서 이제는 내 부부 살 일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 내가 너무너무 인생이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은혜를 받아서 그 구두를 닦아가지고 자기 집도 장만해, 자녀도 다 대학까지 나서 결혼을 시켰고, 그동안에 이제 다 넉넉히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 일을 하면서 25년 동안 계속 어려운 사람을 도왔더니 1억 1,400만 원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은혜를 알면, 여러분 은혜를 갚기 시작하면, 이미 은혜를 갚기 시작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충분히 축복과 행복이 오는 것을 시험. 박수에 행복이 이미 와. 거기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을 해. 이거는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변의 아내의 은혜, 남편의 은혜, 부모의 은혜, 자식의 은혜, 성도들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 여러분이 사장님의 은혜, 직장 동료들의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로운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유택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먼저 행복이 솟아오르는 걸 믿으시오. 박수나 여기서 행복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흥부 놀부전에 제비가 박씨 물어다 주죠. 박씨를 입에 물고 오는 제비가요, 그 박씨에 못 드는 거 알잖아요. 물고 오잖아요, 강남 가서. 흥부네 집에 그걸 물고 오면서 제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 기도하다 그 생각 딱 하니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은지 알잖아요. 그 박씨를 물고 오면서 얼마나 제비가 자기 부러진 다리를 고쳐준 그 흥부에게 은혜를 갚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흥부네 부부가 박을 다여 슬금슬금 그때 펑 터져갖고 그 보석이 나와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제비가 보고 아마 까르까르했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갚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부모님을 보고 여러분이 까르까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철야 때 설교했죠. 죄를 짓고 회개하기 전에 죄를 짓지를 마라. 하나님 원하는 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그거 이전에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고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줬습니다. 2장 1절 말씀. 다 죄를 져서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죄 짓고 날마다 회개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안에 죄를 질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 여러분 안에 수없이 내 주변에서 와서 어슬렁거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죽은죄를 지은 나를 용서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다시 동료 아비삭을 취해? 그 큰 은혜를 나에게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럴 수 없다고 요셉이 차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죄와 싸워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날치는 게 아니라 짓기 전에 빠져나오는 거, 그것이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나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냐, 그 말. 그 환희와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지. 죄를 짓고 용서함 받은 그 은혜 속에 살지 말고, 그것도 은혜지만 원죄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서, 죄와 싸워서 지지 말고 맨날 회개하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사는 그 기쁨과 행복, 그 환희 속에 죄악과 싸우는 도전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악과 싸워. 내가 이거 취하고 싶지만 취하지 않아, 먹고 싶지만 먹지 않아. 그 행복을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안 하는 그 행복, 강남간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는 그 깊은 날갯짓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그 요나단이나 그 사울왕이나 그 바실레나 그 은혜를 갚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마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한 자들,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 조금 되면 쥐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부모를 저버리는 자들이, 목사를 저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지가 조금 뭔가 할 줄 알면 그 사장이 밑에서 키워준 건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저버리는 사람들, 자기를 나라의 경각간에 달린 나라를 건져준 다윗을 죽이러 다니던 사울왕,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쫓아다니는 사울왕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마귀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병사가 자기의 우양을 돌봐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요즘 주인을 떠나서 종이 주인 노릇하는 자가 있다는데 너희 주인 다윗이 그런 자가 아니냐고 말한 걸로 봐서 다윗의 병사들이 도와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 그 우양을 돌봐준 다윗의 군대들이 돌봐준 걸 모르고 그 동량을 주지 못하는 쪽박을 깨.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과 내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울왕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과 내가 잘 알잖아요. 마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네들이 행복한가요,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고 떠나갔던 가룟 유다가 행복했나요? 행복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했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려 했을까? 많은 사람은 믿음을 받았지만 다윗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았던 특징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안 사람이다. 은혜를 안 사람. 특별히 그가 잘난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그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해 준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목사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와서 선생님들한테 막 들이덤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모세에게 덤볐던 고라와 그 장로 250명,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을 만나냐, 나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덤볐던 미리암과 아론, 그네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된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전혀 행복할 수 없죠. 그네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노예였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준 겁니다. 근데 그 모세를 대적하고 너만 죄종을 하냐? 우리도 바꿔서 하자. 옳차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가 나를 키운 걸, 우리 집에 손자가 우리 어머니 손자가 34명이더라고요. 34명. 친손자, 증손자 이렇게 34명. 손주들은요, 할머니 모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은혜를 갚는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할머니가 뭐 돌봐준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나 좀 돌봐줬지 나중에 커서 뭐 돌봐준 애가 의식 있을 때 그런 게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다 돌봐줬지.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잘한다는 건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기대 갖고 애들 돌보지 마세요. 고생은 할머니들이 하지만 요즘 뭐 황혼 육아라고 그래갖고 고생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기대할 거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거 모릅니다. 은혜를 갚을 사람은 손주들이 아니고 자식들입니다. 자식. 왜? 그 자식은 엄마 품속에서 자랐으니까. 그 자식은 엄마랑 함께 자랐으니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자식들은 자기 자식 키운다고 부모 내몰라라 합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붓습니다. 부모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거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부모가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요만한 것만 하나 갖다 줘도 아주 그냥 날이 닳도록 그냥 자랑합니다. 이거 몇 째가 갖고 왔다. 이거 몇 째가 갖고 왔다. 이건 누가 갖고 왔다. 이거 누가 사줬다. 요만한 거 하나만 갖고 와도 너무너무 좋아하시오.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부모님, 좋아하시는 목사님,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의 행복인 것이시오. 박수를 하세요. 우리 행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데 저는요 늘 얘기하죠. 나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우리 목사님의 은혜를 절대로 나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 우리 목사님 은혜를 내가 죽어도 못 갚아요. 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예수 만났거든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의 종이 됐거든요. 그거 두 가지만 해도요 내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어쩌다가 좀 갚을라 치면요 갚은 것도 없어요. 어쩌다가 목사님 뭐 맛있는 거 뭐 있다 그러면 야 이거 목사님 좀 사다 드려라. 그게 갚은 거겠죠. 누가 나 맛있는 거 사줘 그러면 아유 총회장 목사님 사드렸으면 좋겠어. 그 정도면 갚는 거예요. 또 목사님 외국 갔다 오시면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뭐 좀 사다 드려라. 그것도 갚는 거예요. 또 목사님 뭐라 그러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것도 그것도 갚는 겁니다.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아요. 갚아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태까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써주시고 그거 이후에도 지금도 이렇게 멋진 단에 세워주신 것도 이것도 은혜 걸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박수 좀 세게 치세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은혜 갚기는 틀렸습니다. 끝이에요. 왜? 내가 갚는 것보다 나에게 더 주시는 게 맨날 갚으려고 해도 이만큼 더 주시니까 이게 계속 쌓여가는 거야 은혜가. 어머니 은혜요?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요 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어머니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훨씬 많더라고요. 맨날 나갔다 들어오면 밥 먹었니? 그게 은혜 아니에요?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조심해라. 90 먹은 노인이 60 먹은 노인 보고 자조심해라.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나 TV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나 항상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가 않잖아요. 부모들은요. 그거를 늘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 내가 조금 어머니 은혜를 갚는다고 뭐 이렇게 애쓴다고 딴에는 그러지만 어머니는 계속 더 큰 사랑을 주니까 이게 갈수록 그 은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알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 미션 박수 주세요. 이거 알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 박수 좀 세게 쳐요.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 여러분에서 평생을 고생하고 여러분 잘 되기를, 못 먹고 못 입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돈 벌고 애쓰시는 아버지의 은혜, 여러분 목사님 불철주야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린 갚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말하면 뭐예요? 이건 끝났어요. 끝났어. 여러분 나는 그냥 무조건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 좀 드리고 여러분 일생을 봉사하는 거, 이건요 그냥 새 발의 피입니다. 세상 말로 조족지혈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박수에 행복이 찾아온다니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화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짐승간을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의 나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한번 하십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중에 여러분이 헌금한 거 갖고 목사님이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교사는 그런다는 거예요. 뭐 그게 목사님 돈인가? 하나님 돈이지. 어떤 선교사는 선교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선교비 보낸 거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런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교사는 그거 뭐 이추선 목사님 돈이야? 하나님 돈이지. 그러면서 섭섭해 하셔가지고 하는 거 들으셨죠? 섭섭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 돈인 건 맞아, 성도들이 헌금한 거니까. 그러나 보내고 안 보내고는 이철선 목사님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줬으면 목사님에게도 좀 감사하다 그러면 어디가 떨어지나? 아니 그러면 좀 어디가 떨어지냐고요. 그걸 꼭 그게 하나님 돈이지 이철선 목사님이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속으로 그랬을지언정 목사님에게도 좀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은혜를 몰라.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하고 작은 것도 은혜를 알면 큰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아멘. 그랬더니 결국 그 선교사는 선교를 못하고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목회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님이 더 주고 싶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주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선교 갔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목사님 돈이야? 그러니까 알았다, 너 하나님한테 많이 받아라. 그럼 안 주고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를 더 많이 기도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오늘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느낀 건 그겁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 근데 주변 사람이 은혜를 갚은 사람이 성경에 아무리 내 성경 지식으로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요. 박수랑 교만해지지 않는 것.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죄함으로 초월합니다. 내가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설교 잘하니까 세워졌다 그러면 난 가는 겁니다. 내가 설교 잘하니까, 내가 쓸만하니까 세웠다고 생각하면 난 끝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쓴 걸 죽는 날까지 갚아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서 특별히 사랑하고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런 자를 특별히. 성도들은 목사님의 은혜, 주의 종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까지 성도들이 같이 애쓰고 애통하고 함께 달렸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서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단체가, 그 가정이 화목한 거죠.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갚는 마음은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으시오. 박수로 하세요. 행복의 시작이, 행복의 시작. 아멘. 은혜를 배운 망독하는 악한 마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고, 우리 모두가 작은 은혜 하나도 귀히 여겨서 은혜를 갚으려고 마음먹으면 이미 나에게 행복이 오고 그도 행복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존귀 여기고, 특별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대의 목사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맞는 걸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담 차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주여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운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아버지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인도하시오.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두 손 들고 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저 아버지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신 하나님,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여 내가 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고, 오늘 특별히 다윗을 사랑한 것 같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종이 감독이 온 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은혜를 잊지 않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내 밑에 사람, 내 모든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를 갚는 자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작은 은혜도 기억하게 하시옵고 그것이 큰 은혜로 변화될 거라는 걸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체험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성도나 목자나 서로가 사장이나 직원이나 서로가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는 것을 꼭 체험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얼굴빛이 다르고 낯빛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다는 걸 사랑하는 자녀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까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사신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